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의 시간에 들어오신 예문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밴드로 청취하고 계신 교우님들도 환영합니다. 최근 교과 공부 시간 그 주제를 보시면은 사실 제가 평소 때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교과 공부하면서도 되게 공부하는 내내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 지난 기가 그랬는데 이번 기 들어가니까 또 비슷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 어쩐 저를 위한 교과인가 라고 착각에 빠져봤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던 그 주제에 관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는 앞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제인데, 어찌 보면은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항상 기뻐하는 것,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 내면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림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 뭐든지 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한 가장 좋은 힌트를 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무슨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 보시면은 이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이제 그가 내 안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적은 말씀이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란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반대 경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대신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빨간색 저희진 단어 보이시죠? 말과 사랑의 빨간색 표시를 제가 했는데,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랑. 결국 이 말과 사랑은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 우리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의 말씀이랑 딱 맞죠?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사파를 만든 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7절 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말과 사랑이 나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과연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의미하는데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특징.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민재 전도사님? 예수님 딱 특징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의로우신, 네, 맞습니다. 우리 서용원 장로님? 사랑.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여쭤볼까요? 우리 윤상수 장로님? 인자하심. 예, 뭐 사랑이랑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내용 다 맞습니다. 사랑, 의, 그리고 선하심, 그리고 빛.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특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의 모습, 의의 모습, 선하신 모습, 그리고 빛. 자, 이 중에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사랑에 빠지신 분이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우리 양성화 집사님,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예. 보통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쁘지 않나요? 네, 저는 딴 것도 있지만 기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면은 행복해지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와 연결됐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기쁘게 되고. 연애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있게 되면은 그곳이 어디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일 하게 되면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이 막 나빠지나요? 아니죠. 빛하면 일단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기쁨도 밝은 것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의, 선, 빛,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통 느끼는 이제 기쁨을, 환경에서 주는 기쁨을 많이 생각하는데 외부 요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환경이 변하면 기쁨도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내면의 연결에 의존된다고 되어 있죠. 내면의 연결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상황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미를 부르고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외부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고요. 오히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초월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실 정말 그 먼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뭐 이 넓은 광활한 우주를 생각할 때 너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처럼 하찮은 존재 속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너무나 황송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감사보다도 황송이란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야, 이 누추한 내 속에 그 우주의 위대하신 분이 이 좁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저는 황송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좀 더 발전된다면 감사. 와, 너무 감사하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저 위대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습을, 그분의 모습을 바꿔주시네. 황송하고 경이로운 은혜. 예. 유한한 피조물 안에 무한하신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결국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주님과 연결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를 주님께 전달하는 뭐 그거겠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완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온전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연결을 어떻게 하면 꾸준히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우리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교과 공부할 때 사실은 많은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키를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말씀도 맞긴 맞는데 내일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저희 하게 될 텐데 말씀은 우리가 하루 종일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래도 보긴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유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네, 24시간 내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기도는 얼마든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를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피조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기 써 있죠? 보따리를 싸놓고 이만큼 싸놓고 요거 우리가 손만 내밀면 주시려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자주 상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거를 못 봐요. 못 보고 저렇게 좋은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죠. 자주. 예.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아합 왕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합 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 악한 왕 아합도 잠깐 성경책에 보면 잠깐 회개를 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작은 부름에도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분에 대해서 주님의 모습을 잠깐 제가 세 가지로 잠깐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세 분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획자, 총기획, 구원의 총기획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가. 구원의 전체 청사진을 완벽하게 기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실행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실천해서 이루셨죠. 그리고 오늘 또 주위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 성령 하나님. 이분의 역할은 우리가 사실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처럼 중요한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생명의 수액, 완성된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우리 속에 연결해 주시는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적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 성령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아마 그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교과 시간이 나오겠지만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교과 내용 가운데 성령을 가지의 영양을 공급하는 수액이라는 표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주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방법이 뭘까를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좋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늘 매 순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다 교과 시간에 대부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유추하시겠지만 그거 맞습니다. 그거 맞고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일상에 치여서 가장 중요한 이 연결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의 연결을 하루 종일 매 순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매 시간 기도하기 캠페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 때까지 매 정시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는 겁니다. 단 1초라도, 1초의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매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기도 내용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순서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이 기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한마디를 보태겠습니다. 주님, 이 누추한 제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추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랑과 빛과 행복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매 시간의 작은 기도가 모여서 우리 일상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의 연결이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평소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계속 이어지고 자라나고 하다 보면 진짜 천국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항상 기뻐하는 삶의 기적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매 시간 기도하기 캠페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연결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항상 연결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3개, 기도, 감사, 기뻐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순서만 바꾸면 딱 똑같아요. 네. 결국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1, 2, 3 대신에 2, 3, 1로 바꾸면 똑같아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가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내용 두 개는 바로 기도와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 누추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삶이 늘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그 모든 경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연결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저희 마음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늘 모시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